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였지만 그 결혼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장려하였고 아합 역시 이를 묵인하고 조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산당이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치명적인 영적 붕괴였습니다. 그러한 혼란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는 특별한 혈통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디셉 사람으로 알려진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전하는 자로서 그는 그 시대를 뒤흔드는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닌 바알을 신뢰하며 풍요를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심판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포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로 피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시냇물은 그의 갈증을 해결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아오는 까마귀들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냇물조차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바, 즉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보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바알의 땅 가운데에서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었습니다. 특히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꺼리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는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며 그녀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것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떡을 만들어 먼저 그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밀가루통은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으며 가뭄과 기근의 혹독한 시기에도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를 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그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움직이게 했고 엘리야는 즉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부에게도 임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 말씀이 그녀의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때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를 평안한 시냇가로 또 때로는 낯설고 불편한 이방의 땅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마른 땅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새를 통해서도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말씀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닌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